출가하실 때 어머님과 가족 반대는 없으셨는지요?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리고 공부는 마치셨습니까? 출가할 때 뭐 웬만한 집안에서는 반대를 다 하죠. 아주 특별하게 정말 뭐 불심이 너무 깊은 집안, 그것 아주 그런 곳 중에도 특별한 집안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출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집안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들 반대를 하죠. 설사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집안은 그 집안이 거의 불교 집안은 아니고 초파일에 한 번 정도 등달로 그 절에 가는 정도가 돼서 당연히 반대하시고, 또 그렇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출가를 하는 게 전혀 고민되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알고 수행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중에 이게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세속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국은 이런저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출가를 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이런 법을 실천하고 체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당장은 가슴이 아프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부모님하고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한 게 결국은 부모님께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 인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도 이게 결국은 당장은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은 도움이 되고,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출가를 선택하는데 저는 별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죠. 당연히 이제 출가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부처님 그 법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상생활에 임할 때 몸, 말, 마음을 관찰합니다. 정직한지 스스로에게 묻고 조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습관인가요? 그 기준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습관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가 갖고 오지 않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고 스트레스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게 하나의 집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나에게 안 좋은 이제 말과 행동 또는 마음 씀씀이를 고치려고 하는 건 좋죠. 이제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하면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행동과 말을 또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면서 더 큰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더 큰 집착이 일어나고. 그러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하나의 집착에서 내가 뭘 잘못하면 자책한다거나 너무 괴로워한다거나 너무 고민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 불선법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를 잘 모르고서 하면 그게 오히려 괴로움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지혜의 측면인데 지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지혜라면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을 없애줍니다. 그게 지혜라는 증거입니다. 예. 윤회, 계율에 대해 본문 부탁드립니다. 수행 중에 일상의 계율의 깊이가 깊어서 심심할 때가 없습니다. 타인을 관찰하고 어설픈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일상을 조사 관찰합니다. 본인의 뭘요? 본인의 일상을 조사 관찰합니다. 본인의 일상을 조사 관찰한다고요? 앞서 뭐를 조사한다 그랬죠? 일상, 잘 안 들려서. 일상의 계율의 깊이가 깊어서 심심할 때가 없습니다. 계율을 잘 지켜서 심심하지 않다고요? 계율의 깊이가 깊어서 심심할 때가 없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타인을 관찰하고 어설픈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일상을 조사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윤회, 계율에 대해 본문 부탁드립니다. 윤회, 계율 너무 보기 넓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율이 됐든 법을 적용시키는 게 됐든 결국은 계율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 수행이 됐든 결국은 그 목적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남들을 봐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거기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들 보고 그것들을 버려야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근본적인 목표를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큰 방향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큰 방향을 모르고,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 나무 하나하나만 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는 큰 방향성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걸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계율이 됐든 업에 대한 이해가 됐든 법에 대한 이해가 됐든 수행이 됐든 괴로움이 소멸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고요해지고 행복한 방향으로 마음이 개발돼야 됩니다.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율을 지켜서 내 마음이 그 결과 더 평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업에 대한 이해가 있단 말이죠. 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계율을 막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 인생, 내 삶은 더 괴로워진다. 그 계율을 잘못 적용시킨 거야. 업에 대해 이해가 생겼는데 오히려 나는 더 괴로움이 생긴다. 이러면 그 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적용을 못 시킨 겁니다. 수행을 했는데 오히려 더 괴롭다 이러면 그것들을 제대로 바르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흔히 괴로움의 원인이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욕망과 불만족과 싫어함과 어리석음, 5가지 장애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계율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법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는 것이고, 업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는 것이고, 명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이해와 실천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모든 가르침들이 존재한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 어떻게 계율을 실천해야 될지, 어떻게 법을 이해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될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해하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경제적인 자유와 퇴직 후의 삶을 위해 주식 공부와 투자를 한 지 20년이 되어 갑니다. 물질적 욕망을 가진 제가 명상을 하면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와 재물 욕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불교적 측면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스트레스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경제활동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제가 신자가 아나타 핀디카 장자, 급고독 당자라고 하죠. 이분이 당시에 거상이었어요. 엄청난 그 상업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본인의 직업적인 상업적인 나름대로 장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수행도 하고 또 부처님의 아주 유명한 제자로서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도 자기 생업을 나름대로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생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세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세속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필요하죠. 그건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 공부하는 건 주식 공부하는 대로 하시고, 재테크하는 데는 재테크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고 다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직업적으로 또는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대로 하시고 남는 시간에 이런 명상을 넣으면 됩니다.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훨씬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활동을 할 때 이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정당한, 사회적으로, 불법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당한 그런 경제활동이라면 다 괜찮은 겁니다. 그건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에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명상을 다 하고 나서 야, 나 더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때 오세요. 그때 출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직업적으로 해야 될 공부나 노력들은 할 대로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전혀 명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명상하면서 상실한 가족에 대한 기억,
묻어두었던 슬픔이 올라와서 힘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느껴질 때 명상 시 어떻게 대처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속 저 밑에 있던 기억이나 감정, 상처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저 밑에 있던 게 올라옵니다. 이게 마음에 변화가 생기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마음이 막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평소하고 다른 패턴의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원래 좋은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게 올라오면서 점점 하나하나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상처가 있고 뭔가 슬픔이 있다면 이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지. 그래, 이제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속에 깊이 묻어놨던 이런 상처나 트라우마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잖아.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 그래, 이제 놓아버리자.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아버리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상처받은 마음, 또는 뭔가 슬픈 어떤 이제 마음에 뭔가 있다면, 이런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이 상처가 있는 마음은 비유를 하자면 어린 애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실 어린 애와 같습니다. 어린애한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린애가 막 슬퍼하고 상처를 입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따뜻하게 감싸주죠, 그죠? 안아주면서, 아유, 그래, 괜찮다. 그래, 내가 잘 돌봐줄게. 그래, 많이 아팠지? 괜찮다.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그런 사랑을 주는 그런 돌봄을 베풀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자애심입니다.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의 상처난 슬픈 어떤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줘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을 해주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다 보면, 따뜻한 돌봄으로 감싸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그런 마음의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문제들이 녹아내립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지나가 버린 것이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고서 가르치면서 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건 없는 사랑, 자애심으로써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녹아내릴 겁니다. 명상을 하면 처음에는 호흡을 잘 관찰하다가 잠시 명상 주제에 포커스를 잘 맞추지 못해 망상에 빠진 후 다시 호흡을 관찰하려 하니 명상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마음이 지친 느낌이 들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몸이 신호를 주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해 어떻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하루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죠?
처음에 초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비슷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몸이 운동하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운동을 하면 몸이 적응이 안 돼서 힘든 것처럼 마음도 이런 명상을 하는데 익숙이 않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의 운동이 익숙지 않을 때는 좀 힘이 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꾸준하게, 운동도 그렇잖아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몸이 점점 운동하는데 적응이 됩니다. 몸에 힘도 생기고 기술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하는 게 점점 쉬워지고 익숙해지는 것처럼 마음을 계속 명상을 하며 닦다 보면,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을 다루는데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익숙해집니다.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명상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잡념이라면 다시 또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고 가죠. 그렇게 하다가 자꾸 잘 안 돼요. 안 될 때 왜 이러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 되면 안 돼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 내가 명상하려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이대로 충분해 하고서 애를 너무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번뇌의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잡념이 일어날 때는 이 잡념이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근데 계속 잡념이 일어나서 잡념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버려져. 자꾸 잡념이 일어나. 이러면 왜 안 버려지지 않단 말이죠. 이거 버려져야 되는데. 그럼 이때는 장애가 잡념이 아니라, 큰 장애가 잡념이 아니라 이 잡념을 버려야지 잡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때 버려야 될 거는 잡념을 버리고 잡념 없이 내 호흡을 알아차리고 싶은 그 욕심을 버리는 게 필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안 버려지면 내가 이거 억지로 버리려고 내가 욕심을 내고 있거나 애를 쓰고 있거나 할 때는 이 욕심을 내려놓자. 잡념을 버리려는 호흡을 잘 알아차리려는 욕심을 내려놓자. 그래. 호흡 안 알아차려도 괜찮아. 이대로 충분해. 그냥 내가 이렇게 명상하려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것만 해도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 욕망이라는 장애가 사라집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호흡은 또 저절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을 알아차리기 힘든 이유는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명상의 장애 때문에 호흡 명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욕망 때문에, 원함 때문에, 불만족 때문에 호흡 명상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집중을 덜 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명상은 새 속에서 뭔가 내가 성취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새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되면 억지로 막 해야지 하면서 해서 성취하잖아요. 불교 명상 그게 아닙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해야지, 얻어야지, 성취해야지 이 욕심을 버리는 게 불교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 명상할 때는. 이거는 수단입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한 수단이고, 불만족을 버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싫어함을 버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욕심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호흡을 활용하는 건데, 오히려 이걸 더 잘하려고 애쓰고 막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호흡 명상을 하다가 안 되잖아요. 안 알아쳐도 된다. 이대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호흡 명상이 잘 될 때는 알면 되고, 자꾸 해도 안 되면, 이거 이대로 만족해.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힘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힘든 거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는 게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안 하면 뭐가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세속에서는 안 되는 것도 억지로 하려고 해야 되지만 불교 명상에서는 안 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걸 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돼도 돼. 이대로 만족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리미타가 보여서 즐겁게 호흡을 했는데 집중 명상 중 4시간 이상을 리미타를 보면서 수행하니 머리가 아프고 몸도 기진맥진합니다. 호흡만 고르면 리미타가 보이는데 리미타가 안 나오는 방법과 리미타를 보아도 안 피곤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리미타라고 하는 게 5가지 감각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흔히 그게 빛으로 보통 나타나는데 그걸 리미타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순수한 리미타는 즐겁습니다. 그냥 속성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5가지 감각의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즐거운 겁니다. 사실 머리가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근데 이게 우리가 뭔가 이게 명상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밝아지고 뭐가 빛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집착을 하면 우리가 생각한 순수한 리미타가 아니라 이게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빛이지만 우리가 놓아버림을 통해서 아까 했잖아요. 명상의 목적은 욕심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는 게 명상의 목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행의 어떤 경지도 우리는 집착할 수 없습니다. 집착하는 순간 명상이 안 됩니다. 그게 빛이 됐든 어떤 경지가 됐든 즐거움이 됐든 그걸 내가 잡아서 내 거지 이걸 더 갖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많이 봐야지 오래 봐야지 하는 순간 그 욕심이 결국은 명상을 퇴보시킵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괜찮습니다. 뭐 명상하다 보면 온갖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집착하면 안 됩니다. 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나타나든 명상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나타나서 자꾸 보는데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다 이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가 나타나든 일어나든지 말든지 빛이 생기든지 말든지 그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호흡 명상의 기본은 뭐냐면 들숨과 날숨을 아는 게 기본입니다.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만 알도록 하십시오. 이것 억지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관심만 가지는 거죠. 자세하게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세하게 억지로 알려고 하면 이게 욕심인 거예요. 아까 호흡 명상의 목적이 뭐냐?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명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알면은 수행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뭐가 보이는데 불교 명상의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개발되는 것,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개발되는 방식이 있고 샛길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 샛길로 빠지는 게 왜 생기느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샛길이 있습니다.
전부 욕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걸 잡아가지고 잘 알아차려야지, 어떻게 해야지, 뭘 봐야지 하는 이 욕심과 집착이 이 바른 수행의 길을 왜곡시켜서 엉뚱한 길을 만들게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든지 간에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빛 이런 건 뭐가 나타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결국은 뭔가 머리가 아프고 한다는 거는 너무 집착한 거예요. 그게. 하려고. 근데 명상의 목적은 그런 움켜짐과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집중 명상을 해서 어떤 걸 경험하면 도반한테 자랑해야지. 가족들한테 내가 자랑해야지 한단 말이죠. 근데 불교 수행의 속성은 내 거로 움켜쥐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은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과정입니다. 어떤 경지도 내 거라고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움켜지던 순간 그 사람은 그 경지 없습니다. 놓아버리면 놓아버릴수록 더 발전하고 더 얻는 게 명상의 원리입니다. 내가 뭘 경험했어. 내 거, 난 이게 돼서 하는 순간 바로 떨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명상의 장애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 명상은 자만심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됐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하는 순간 그 경험은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 명상은 장애를 버리는 과정입니다. 원함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끊임없는 놓아버림을 통해서 사실은 명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잘 이해하고 가야지 우리가 명상의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새길을 빠지지 않습니다. 예.